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하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그 지명에 따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기간은 대략 한 6년 정도 걸립니다. 정말로 긴장감이 넘치고 그리고 피말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절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어떤 땅들, 이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점령한 그 지명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다 보면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죠. 그들을 다 제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아까 읽은 그 22절에 보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여기만 남아있다. 여기에 그 아낙 자손들이 남아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점령을 안 한 겁니다. 근데 가사와 가드, 아스돗이 어딘가 지도를 한번 찾아보면 가나안 땅 서북단 쪽입니다. 서쪽은 지중해거든요. 그 서북단의 끝자락이에요.
사실은 거칠고 쓸모없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로 보면 극히 일부분이고 볼품이 없는 곳이죠. 여호수아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곳까지는 점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별 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일부가 남아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겠지만 여기 가사, 가드, 아스돗 이 세 지명에서 큰 아픔의 사건들이 이스라엘에게 만들어집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삼손이 어디에 가서 음란을 행하냐면 이 가사입니다. 가사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기생을 만나 음란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이 가사 지역이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에게 큰 사단을 만드는 거죠. 여기 가드그라면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골리앗 장군. 이 골리앗 장군이 가드 사람입니다. 사무엘 상에 보면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에 몰아넣기도 하죠. 이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또 사무엘상을 계속 읽다 보면 아스돗이라는 이 지명, 이것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죠. 이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아스돗에 있는 자신들이 믿는 그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다가 넣어둬요. 수치를 주는 겁니다. 아주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가사, 가드, 아스돗,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 볼 일이 없는 곳이라고 그냥 작은 한 귀퉁이를 남겨두었는데 그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쓴뿌리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 개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기에 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 약간 남았더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주 일부만 남았다. 그런데 남아있는 일부의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큰 아픔이 되어지는 가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사, 가드, 아스돗 이와 같은 영역은 없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의 원인이 되고 우리의 삶을 푹푹 찌르는 가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나에게 가사, 가드, 아스돗 같은 그 모습은 없는지, 그 영역은 없는지 살펴보고 말씀 안에서 이것들을 제해버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전 지역을 거의 다 점령을 했는데 가사, 가드, 아스돗, 가나안 땅 저 한 구석 별 볼 일이 없는 지역이라 생각해서 그곳을 그냥 방치해 두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쓴뿌리가 되어지고 가시가 되어지는 것을 저희들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내 삶의 자리에 불순종의 가사, 가드, 아스돗 이 영역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은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순종의 자리로 기경해서 그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